보혈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묵상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쓰는 것 쉽지 않아요. I understand.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심지어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루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진짜 엑기스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 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디테일도 훨씬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모스를 요즘은 지금 아모스를 보게 되는데 성경 읽기표를 따르면 아모스는 특별히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엑기스와 같은 그런 작은 부분도 찾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모스에도 역시 엑기스가 있고 크리스마스의 예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예언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와우. 주님께서 이 기갈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은 육신적인 굶주림,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굶주림, 갈증이라고 기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예언이 실천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왔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의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었던 것이에요. 400년 동안 이 예언이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펑 목사님, 방금 전에 크리스마스 예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400년 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기근이 끝났잖아요. 아모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어떻게 오는 것이에요? 이 기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 기근이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했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졌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기근을 끝나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우리의 마음, 부드러운 고기의 마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루하고 가끔씩 어려워도 우리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 갈증, 그 굶주림, 그 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것.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불타오름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청교도들을 좋아합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어떤 이 설교 내용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천교도의 예배에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그 섬기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는 그 성경이 먼지만 쌓이고 있고 거미줄이 다 붙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할 것이냐? 그 말씀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 기근이 있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목사님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취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가져다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던가 우리의 집도 데리고 가고 우리의 모든 물품도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로 하여금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우리는 이 마음을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이 기근이 끝났습니다. 저도 저의 집에 지금 성경 몇 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에 숨겨두는 그 말씀을 매일마다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2026년 새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해에는 성경 읽기표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 읽기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Reading Jesus이라는 그런 읽기 스케줄입니다. 그 읽기표는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씩 읽는 그런 성경 읽기표입니다. 하여튼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1년 1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바라고요. 매년 동안에 하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불타오른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기근이 아닌 시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힘든 부분들도 꾸준히 읽어 나아가는 것도 예배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맞춰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매일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